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새 아침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오늘은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면에 있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해주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또 힘을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우리 주에 3장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고요. 오늘은 4장 보실 텐데요. 3장은 우리가 혀의 잘못된 사용으로 말의 실수로 인해서 공동체의 평화와 그리고 안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4장에 들어오면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어지럽게 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야고보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런 어지럽히는 분열시키는 원인이 사라지고 하나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으면서 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싸움이라는 단어와 다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서로 비슷한 단어인데요. 싸움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무장을 하고 무기를 들고 실제로 싸우는 전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라는 것은 손에 무기는 없지만 실제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들, 그러니까 이 싸움과 다툼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다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다툼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제 묻는 겁니다. 여기에는 반어적인 표현이 있는 겁니다. 정욕 때문이 아닙니까? 라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정욕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건데요. 정욕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그는 산 존재, 산 영이 되었습니다. 생기를 코에 불어주심으로써 그에게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사람은 하나님과 대립되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에서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뭡니까? 하나님과 대립하는 관계,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그런 대척점에 있는 상태,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상태를 바로 정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정욕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면 주로 성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대립되는 모든 관계를 바로 정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됨으로써 우리의 내면에는 성령과 그리고 정욕이라는 두 가지 대립되고 합쳐질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지난날의 육체의 소욕, 욕망도 있고, 그리고 새롭게 우리에게 오신 세주인 성령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 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두 관계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령이 오기 전에 어떻게 했으면 됩니까? 그냥 육체의 욕심대로, 우리가 세상의 유혹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가 다시금 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가 끊임없이 싸우는 가운데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사도라고 불렀던 바울조차도 자기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성령의 소욕도 있고 육체의 소욕도 있는데 나의 속사람은 누구를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내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그걸 막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구나. 우리가 그 뒤에 읽진 않았지만 결국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것이냐. 그런데 그 뒤에 마지막에 바울은 이 대답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다툼과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대립되게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조금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뭐 하는 겁니까? 시기하고 남의 목숨을 빼앗아도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다투고 싸운다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고 시기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는데도 너희가 얻는 것을 결국에는 얻지 못한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시기하기도 하고 또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는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저는 뉴스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사람에게는 정말 1%도 선한 것이라고는 없구나.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이 돈하고 시간만 있으면 나쁜 짓 하는 거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요? 시간과 물질만 있으면. 그 정도로 사람이 우리 안에는 1%도 선한 것이 없다. 좀 왜곡된 표현, 좀 완곡한 표현일 수 있지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누구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세상 가운데 일어날 일들, 욕심 부리고 시기하고 목숨 빼앗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 안으로 자꾸 세상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성도를 상처 입혀서 교회 밖으로 내보내고 그런 일들이 서슴없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성도를 부르실 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각 지체가 싸우면 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기갈기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아프실까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각 지체를 우리 성도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몸의 지체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면 결국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가 가장 아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토록 욕심을 내어도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목숨을 빼앗는 일까지 서슴없이 하면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첫 번째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3절에 두 번째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부리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식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다 하는 걸까요? 내가 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 따위는 필요 없어. 그냥 내 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은 누가 확보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전혀 하나도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물이 있을지라도 그 결과물이 유한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욕심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취하지 않으면 결국 뭐만 남게 되냐면 채워도 끝끝내 채워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데 우리가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고 욕심 부리고 가지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얻지만 결국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고요? 얻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잘못된 동기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면 기도가 뭘까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필요한 바가 있는데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오니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면서 외적인 표현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4절 보실까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수요와 금요 예배 때도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야고보 또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는, 원래는 남편 대신 하나님과 아내 되는 우리가 연합의 관계, 헌신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본 남편의 필요를 따라 살지 않는 아내에 대해서 야고보는 뭐라고요? 간음한 여인들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야 됩니다. 남편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외도하듯이 세상 가운데 나의 필요를 자꾸 구하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남편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자꾸 세상의 것에 손대고 그리고 이방신에게 자꾸 절하고 이렇게 외도하는, 음행하는 모습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결국 호세아서에서 남편을 떠나서 음행하고 있는, 외도하고 있는 그 불순한 여인 고멜처럼 우리가 남편 대신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외도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간음한 여자들아, 세상에 헛된 것들을 쫓고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지금 야고보의 경고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히 성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욕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 야고보가 경고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의 정조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아내로서 너희가 남편에 대한 지조와 정조가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5절 때문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5절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시기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히 표준 세번역 버전에 해석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화면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5절에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시기 질투하신다, 좀 이상하죠?
결국 이 5절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질투하실 정도로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남자와 다른 이성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아프고 힘들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막 어쩔 줄을 모르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만 바라봐 달라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그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너무나 사랑하시는 표현을 뭘로 표현하셨냐면 십계명으로 표현하셨다라는 겁니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 섬기지 마.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 이 모든 내용들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이 십계명은 딱딱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바라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어쩔 줄 모르겠으니까 너희도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남편인 나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결국 뭡니까?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나만 사랑해. 나만 바라봐. 그게 바로 정조인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랑을 받기에 또 주님을 사랑하기에는 아무런 이유나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받을 이유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늘 배반하고 주님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조건도 이유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 주관적인 사랑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이 자신이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3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뭐 한다고요? 그리하리라. 마치 부부가 결혼식장에서 검은 무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영원토록 사랑하겠다는 고백처럼 우리가 죄짓고 또 하나님을 배도하고 외도해도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외도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끝까지 사랑할 거야. 제발 부탁하는데 나를 외도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줘. 나도 그렇게 할게.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신 겁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새하루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변함없는 헌신의 사랑을 남편으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제 기도하시는 가운데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고 나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서로가 사랑하고 연합하게 됨으로써 남편이 준비한 그런 평안의 선물들, 아름다운 선물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내된 우리로서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의 역할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또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남편으로부터 받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정말 참된 평안과
사랑의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욕심 부릴 때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손으로 움켜쥔 것은 결국 우리가 또 사그라질 것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유업과 선물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아내된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하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남편과 동행하는 가운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